요한일서 1장 5절에서 10절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더운 여름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이 자리로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 요한일서 1장 5절로 10절 말씀을 통하여서 빛 가운데 거하는 삶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도님,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은 땡땡이시다라는 그러한 명제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 이처럼 성경에서 말하는 이러한 여러 명제들이 말하는 것은 하나님을 어떤 작은 부분으로 축소시켜서 하나님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땡땡이시다라고 말할 때 이는 하나님의 한 성품을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전체를 말하는 것인데 우리가 이를 통해서 그분이 어떠한 분이신지 조금 더 깊이 묵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인 요한일서 1장 5절에서는 하나님은 빛이시다라고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도 요한이 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렇게 하나님은 빛이시다라는 명제를 제시해주고 있을까요? 그것은 사도 요한이 그 당시에 요한 서신의 표현으로 빌려 말하면은 적그리스도들이 자신이 어두운 죄가 가득한 죄인임을 부인하고 더 이상 죄를 짓지 아니하는 어떠한 경지에 이르렀다고 그들이 주장하기 때문입니다. 그 죄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교만한 마음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에게 하나님은 빛이심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주장이 그들이 자신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에 대한 어떠한 특별한 지식을 소유함에 있어서 그러므로 우리가 죄를 짓지 않는다,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는다라고 그들이 말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이러한 사상과 주장은 사실 빛 대신 하나님 빛 대신 하나님을 정확히 부인하는 주장입니다. 왜냐하면 빛 대신 하나님과의 사귐은 빛 대신 하나님의 참된 빛으로 인하여서 항상 우리의 죄를 발견하고 이로 인하여서 자신의 죄와 연약함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나아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죄 많은 인생들의 그 자신의 분수를 아는 삶인 것이죠. 성도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함으로 이제 영생을 얻었습니다. 이제는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의인이라 불리는 그 성도의 삶이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봤을 때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안에 남아있는 그런 죄성 때문에 우리가 의인이라 칭함을 받았지만 여전히 죄 가운데 허덕이며 살아가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의 삶 가운데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이 땅 위에서 살아가는 그 모든 날 동안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우리가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겸손히 고백하며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그 사귐의 삶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적그리스도들은 이러한 삶들을 모두 다 부인하고 자신들이 어떠한 특별한 지식을, 능력을 얻은 것 마냥 영적 우월주의에 빠져서 성도들을 혼란스럽게 했고 그리고 자신들의 그러한 그릇된 사상으로 인해서 성도들을 미혹해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요한은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다고 말하면서 여전히 어둠 가운데 행하는 자들은 거짓말을 하는 자들이고 그들이 진리를 행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심지어는 그들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분으로 만들고 있고 그들 가운데 말씀과 진리가 전혀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사도 요한은 하나님은 빛이시니 성도인 우리가 이러한 저들처럼 어두운 가운데 거하는 삶이 아니라 빛 가운데 살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도 요한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빛 가운데 거하는 삶은 과연 어떠한 삶일까요? 우리가 함께 한번 요한일서 1장 6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아멘.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러므로 우리와 교제하시는 그 하나님은 빛이시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어둠이 아니라 빛 가운데 거해야 됩니다. 그러나 적그리스도들은 하나님과의 그 사귐이 있다라고 말하면서 여전히 어둠 가운데 거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빛 가운데 거하는 삶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 어둠 가운데 거하는 삶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둠 가운데 거하는 삶은 무엇인가? 우리 다음 말씀인 8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8절 시작.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아멘.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다고 말하면서 여전히 어둠 가운데 거하는 삶은 말씀을 보니까 죄가 없다라고 주장하는 삶입니다. 이 적그리스도들은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나눈다고 하면서도 자신들은 죄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앞에서도 언급하였지만 이들은 하나님에 대한 어떤 특별한 지식을 얻었기 때문에, 그 지식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죄를 범하지 않은 경지에 자신들이 올랐다라고 주장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빛이심을 분명히 말씀하시고 계시고, 요한복음에 보면 우리 예수님은 빛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자신도 자신이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성경을 보면 이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난 여러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그 사람들의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되고 그 죄를 고백하며 회개하는 모습입니다. 예를 들면 누가복음 5장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왜 그럴까요? 빛 대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비춰지는 빛으로 인해서 자신의 어두운 죄가 다 드러나기 때문에 자신이 죄를 깨닫고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9장에서는 삭개오가 나오는데, 그 삭개오는 세리장이었습니다. 남들의 돈을 갈취함으로 부자가 된 사람인데, 이런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그가 이제는 전과 같이 남들을 속여서 갈취하는 일을 하지 않겠습니다라고 예수님 앞에 고백합니다. 자신의 죄를 깨닫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공통점은 자신의 죄를 깨닫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빛 대신 예수님께서 비춰주신 그 빛으로 인해서 자신의 어두운 죄가 다 드러나니까 이로 인해서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빛 대신 하나님과의 그 사귐이 있다면은 성도는 매일매일 하나님으로부터 비춰지는 빛으로 인하여서 자신의 죄를 깨닫고 스스로의 힘으로는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우리가 인식하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적그리스도들처럼 자신은 죄가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곧 스스로 속이는 것이고 그 안에 진리이신 예수님이 없는 삶인 것입니다. 심지어 이러한 삶에 대해서 사도 요한은 10절 말씀을 보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든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이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우리에게 경각심을 심어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다고 말하면서 어둠 가운데 거하는 삶이란 형제를 미워함으로 우리 주님께서 서로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신 그 계명을 지키지 않는 것입니다. 함께 요한일서 2장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적그리스도들은 자신이 그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인해서 어떠한 특별한 지식을 소유하였다라고 주장하면서 영적인 우월주의에 빠져서 자신들의 그러한 동일한 사상을 가진 자들과 또 자신들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아니면은 그들은 다른 사람들을 차별하고 무시하고 조롱하였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러한 영적인 지식이 없다라고 조롱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말씀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이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들, 곧 하나님이 빛이시라는 사실을 아는 자들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계명을 지켜 행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빛 대신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안에 사는 자들은 이처럼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처럼,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본받아서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적그리스도들은 나 하나님에 대한 특별한 지식이 있어 라고 말하면서 그들은 정작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 것이죠. 주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자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은 그들은 거짓말하는 자들이고 그들 가운데 진리와 말씀이 없다라고 계속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말하면서 어둠 가운데 거하는 삶이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여전히 세상을 사랑하는 모습입니다. 함께 요한일서 2장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아멘. 이처럼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다 말하면서 여전히 어둠 가운데 거하는 삶은 하나님이 아닌 세상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없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 가운데 없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적그리스도들은 영은 선하나 육은 악하다라는 그러한 사상 가운데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을 부인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분명 인간의 몸으로, 아담의 후손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그리고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 위에 오실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고, 그 예언이 성취되어서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태에 성령으로 잉태되셔서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 위에 오셨습니다.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모든 죄를 치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자 인류의 대표로서 참 인간이셔야만 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 하나님의 이 사랑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적그리스도들은 하나님의 사랑이신 그 예수님을 전인격적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그들 가운데는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말하면서 여전히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을 사랑하며 세상의 지식을 쫓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들이 쫓는 세상의 지식으로 예수님을 증명하려다 결국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리고 그들 가운데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만 남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면 하면서 여전히 어둠 가운데 거하는 삶이란 우리의 생명 되시는 예수님이 없는 삶입니다. 빛 대신 예수님께서 없기 때문에 그들은 자신들이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망각하면서 스스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착각하는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과의 진정한 교제는 아래에서는 성도의 풍성한 교제가 이루어지는데 이들은 빛이 아닌 어둠 가운데 거하니까 형제를 사랑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참 지혜이신 예수님이 없어서 세상의 지식을 쫓는 삶을 살아갑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처럼 어두움에 거하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빛 대신 하나님의 빛의 자녀들로서 빛 가운데 거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 빛 가운데 거하는 삶은 무엇일까요? 빛 가운데 거하는 삶이란 적그리스도들이 부인하였던 그 세상의 빛 대신 예수님을 따르는 삶입니다. 곧 예수님을 따라 살아감으로 인해서 빛의 열매들을 맺는 삶입니다. 함께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8장 12절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분명 세상의 빛이십니다. 그러나 어두운 이 세상은 그 빛 대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의 어두운 죄가 다 드러나는 것이 두렵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모두 이 세상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생명의 빛을 얻은 자들입니다. 곧 영생을 얻은 자들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가 누구 안에서 살아가야 될까요? 당연히 우리의 빛 대신 그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새 생명을 얻었기 때문이고 이제는 이러한 삶이 죄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빛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로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은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 계명이 무엇일까요? 앞에서도 말했듯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계명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바로 이 계명을 우리가 지킬 때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는 삶을 사는 것이고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삶입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3장 말씀에서 조금 더 이 사랑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조금 길지만 요한일서 3장 16절로 1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아멘. 지금 우리에게 어떻게 사랑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듯이 우리도 똑같이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곧 최선을 다해서 끝까지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입으로만 내가 너를 사랑해라고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사랑하는 그러한 모습들, 진실되게 사랑하는 행동과 모습들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랑의 모습을 나타낼 때 비로소 우리가 예수 안에서 예수를 따르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증명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모습이 바로 빛의 자녀들이 맺을 빛의 열매의 모습들이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빛 대신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사랑을 우리 각자의 삶을 통해서 드러내시기를 소망합니다. 빛의 열매를 맺으라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정말 우리가 빛의 자녀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빛 대신 빛 가운데 거하는 삶의 결과는 이렇게 나타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함께 요한일서 1장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이 빛 가운데 거하는 삶의 전제 조건은 영생을 소유하는 데 있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 영생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하나님과의 그러한 깊은 교제의 시간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은 오직 우리의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빛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또한 동일하게 서로 사랑하며 자연스럽게 성도의 풍성한 교제를 우리가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도는 함께 영생을 소유하고 공유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성도는 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아래 우리는 한 몸 된 교회라는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빛 가운데 거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으면 물론이고 자연스럽게 우리의 사귐,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또한 빛 가운데 거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빛 대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참된 빛으로 인하여서 항상 나 자신의 죄를 발견하고 이로 인하여서 자신의 죄와 연약함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항상 회개하며 나아가는 삶이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빛 대신 하나님과의 사귐은 죄 많은 인생들의 그 분수를 알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전히 범죄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와 같은 사실들로 인해서 너무 좌절하거나 우리가 실망하면 안 됩니다. 오늘 본문이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함께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9절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빛 대신 하나님께서 비춰주시는 그 빛으로 인해서 우리 자신의 죄를 깨닫고 그 죄를 자백하면 우리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실 뿐만이 아니라 빛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이처럼 성도인 우리가 빛 대신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나눌 때 자연스럽게 우리는 성도의 풍성한 교제를 경험하게 됩니다. 또한 빛 대신 그분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살아갈 수 없음을 우리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도 위로는 빛 대신 하나님과의 풍성한 교제를 누리시고 또한 아래로는 성도의 풍성한 교제를 경험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늘도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게 하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갈 때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말씀의 결론을 한번 맺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도 요한은 하나님은 빛이시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빛이시니까 빛의 자녀들인 우리가 어둠 가운데 거하는 것이 아니라 빛 가운데 거하는 삶을 살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현재 우리의 삶이 어둠 가운데 거하고 있는가 아니면 빛 가운데 거하고 있는가, 한번 우리 각자의 삶을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빛 가운데 거하고 있다면 그 결과는 우리의 사귐, 성도의 풍성한 교제로 나타날 것이고 빛 대신 하나님께서 비춰주시는 말씀의 빛으로 인하여서 연약한 내 모습이 드러나고 이에 나는 스스로 어찌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어찌할 수 없는 연약한 인간이구나 라는 것을 매일같이 우리가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빛 가운데 거하는 그의
자녀들에게 빛 대신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인생이 되게 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인생이 되게 하실 것이고 하나님 때문에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빛 대신 하나님의 빛의 자녀들로서 어둠이 아니라 빛 가운데 거하는 삶을 온전히 살아내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주님 안에서 비추시는 그 빛을 따라 살아가실 때에 빛의 열매들을 풍성하게 맺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빛이심을 알려주시고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이 아니라 빛 가운데 거하는 삶을 살아야 됨을 알려주셨는데 우리가 정말로 매일같이 하나님과 교제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그러므로 하나님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깨달아서 하나님만을 붙들고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과 이런 깊은 교제 속에서 우리가 아래로는 우리가 성도의 깊은 풍성한 교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사 빛의 열매들을 많이 맺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00